할렐루야. 오늘도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3월이에요.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작년도 3월달. 기억이 나시나요? 벌써 1년 전인데 엄청나게 큰 불이 기억나시죠? 온 국민이 깜짝 놀라고 전국이 발칵 뒤집혀지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상도 중심으로 안동 그쪽 지역에 큰 불이 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당시 여기 계신 영규 형제님이며 저는요, 그 현장에 가서 촬영도 하고 인터뷰도 따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타고 도로를 가는데 산이 푸르르하게 보여야 하는 그 산이 새카매요. 생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는 터전도 다 타버렸습니다. 제가 되어버렸어요. 생명이라고는 사람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이 되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요, 하나같이 이 사태를 얘기하면서 오래오래 회복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뉴스를 통해서요. 그런데요, 그 죽음의 땅, 그렇게 변해버린 땅, 아무 희망도 남지 않은 것처럼 모두가 타버린 그 땅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3, 4개월 지난 그 이후부터 놀랍게도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와, 놀라워요. 그 땅을 어떻게 복원해야 할지 한참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을 즈음에 죽음의 땅은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죽어 보이고 겉으로는 완전히 망한 땅같이 보였지만 땅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우리도 이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희망이 없는 순간, 없다고 여겨진 순간, 끝났다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들. 우리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건강의 모습들이 그렇잖아요. 믿음의 영역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삶에 이러한 얘기들을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났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붙잡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면서 질문합니다.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요, 에스겔에게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지명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웨이브오나 지원아, 이음아, 하음아, 지음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너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능히 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에스겔의 대답을 한번 보면 에스겔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뭐라고 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실 겁니다. 이 대답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이게 믿음 없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에스겔이 참 지혜로웠다.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요,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메마름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메마름을 외면하지 않았다. 에스겔의 그 골짜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굉장히 섬뜩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 이음이랑도 얘기했는데 SF 영화와 같은 장면들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짜기를 들어갔는데 어두컴컴한 막 바닥에 뼈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뼈들을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심이 말랐어요.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에요. 말랐다라는 그 기록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상태임을 알 수 있어요? 오랫도록 방치되었구나. 방치되었구나. 방치되었다는 건 뭡니까?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손 쓸 수 없는 상태라고 여겨져서 손도 안 대는 거 아니겠어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뼈들을 보면서 11절에 이들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의 소망은 없어. 우리는 다 멸절되었어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 이미 포기한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들의 처한 환경을 보면 너무나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존중히 여기고 거룩히 여겼던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그들 자신 스스로를 마른 뼈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모두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희망이 없고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버려졌다고 여겨진 그 시점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꽃밭에 보내며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음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고 에스겔의 민족들, 그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들의 진짜 감추고 싶은 그 메마름과 상처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끄집어내기 어려운 그 일들까지 함께 만나기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이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 몇 있는데 베드로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베드로 그렇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역사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호언장담하며 아주 거침없이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 예수님이 잡혀가서 이제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배신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인 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부여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희망과 사명과 그 많은 기대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명을 포기해 라는 선언과 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요, 자신의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면서 사명에 불타올라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들이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곁에 있겠노라 다짐하고 약속했던 그 시간들. 그런데요,
그러왔던 뜨거웠던 그렇게 사명에 불타올랐던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이제 모든 힘이 빠져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전의 삶, 희망이 없었던 그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마른 뼈의 상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마른 뼈와 같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갈릴리 바다에 직접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에도 내면에도 나는 표현하지 않지만 이 마른 뼈와 같은 영역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서 희망을 찾기 어려운 영역 말하는 거예요. 식어버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지근한 믿음. 포기해버린 기도의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나요? 삶이 너무 어려워서 힘내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역, 그 마른 뼈의 영역을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까 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세요. 하나님은요, 즉시 바로 고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뼈들, 너의 그 영역,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영역 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이음아, 너의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영역이 살아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세요. 사절을 보시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 하라고 해요? 대언해라,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지금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그 마르고 생기가 없는 뼈들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설교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한테? 마른 뼈들에게.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마른 뼈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응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마른 뼈에게 선포하라니,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좀 떨떠름했을지라도 순종하며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걸 영화로 만들면 호러물이 될 거예요.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닥에 널브러진 마른 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의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선포했을 때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죽은 뼈가 맞춰지고 일어나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포인트가 뭐 어디에 있어요?
에스겔의 그 설교가 좋아서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능력이 좋아서입니까? 어떤 특별한 초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이 서목사가 굉장한 사람이어서,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뭐 좀 특별한 초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에 나는 작고 나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대언하라. 마른 뼈에 대하여 대언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마른 뼈의 영역에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이 바뀌어야 살아날 거야, 이것이 바뀌어야 일어설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져야 돼요. 상황이 좋아져야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살아나는 것, 진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람을 살게 합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사건처럼 오늘 요한복음 21장, 아까 우리가 베드로를 봤지만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이전에 그 베드로의 어부의 시절의 모습처럼 베드로는요, 이제 그 바다에 들어가서 다시 그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등지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이 스토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능숙한 어부였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마찬가지. 모든 삶이 희망이 없고 의욕이 없고 좌절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 삶, 그럼에도 그물은 던져야 했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물을 저쪽으로 던져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데자비와 같은 일이지만 베드로는요, 실망하지 않고 이 순간에도 순종한 줄 믿습니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요, 3번 질문하세요. 너무 유명한 질문이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의 질문을 하시고 대답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우리의 살아남은 우리의 감정선에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감정이 너무 중요해서 그것을 회복해야만 우리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굳어진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역동적으로 표현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형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깨우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았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뼈들이 연결되었고 살들이 붙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형태를 갖추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그 갖추어진 형태에 숨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 모양은 있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은요 뒷부분에 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이 생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직접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함께 이 생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루아흐. 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 호흡, 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 뼈를 세우고 살을 붙게 했다면 하나님의 영 루아흐는 성령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첫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마, 아담은 뭘로 만들었지? 그렇죠. 박수 한번.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조립된 것처럼 흙으로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흙만 있었던 그 모양은 이미 살아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넣었을 때 그가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잖아요. 에스겔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도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예배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형태는 우리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닌 것이에요. 뭐가 없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을 갖춘 것일 수 있으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더 간절하게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나와 동행하신 성령님 우리와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는요, 본문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넣어지자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 섰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세우셔서 저의 바람인데요, 우리 웨이브온 교회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세워가는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큰 일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규모의 경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지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일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단순히 모양만 만들어 놓으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사용하시며 우리를 다시 보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그를 조립하셔. 다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를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그들이 그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간절히 사모했을 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주님의 놀라운 군대로 세워 주셨잖아요. 그리고 보내셨잖아요. 비겁했던 사람, 실패하고 좌절했던 도망갔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의 그 설교에 무려 몇 명? 3명 아니에요? 3,000명이 듣고 가슴을 찢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성령이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동일하게 그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잠잠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들의 영역 가운데 메마른 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까 권사님이 말한 그 고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 같은 사람의 영역이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숨이 그에게, 그의 심령에 임했을 때 그가 변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산불이 지나간 땅을 보며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싹을 그 땅 속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골짜기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인생도, 그 순간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생기는 다시 불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식어버린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뜨거워지지 않았던 예배가 다시 불타오를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형을 찾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모였잖아요. 웨이브온으로 모인 이유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죽어있고 좌절해 있고 이 세상에 파묻혀 있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뛰어가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도약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요,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우리를 보내셔서 죽어있는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살리는 역사를 우리 웨이브온을 통하여, 우리 각자를 통하여 하시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질문에 답을 적으면서 우리 다시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마른 뼈처럼 느껴지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 몇 가지 드렸죠. 마른 뼈, 나의 인생의 마른 뼈, 예배가
맹맹합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버렸습니까?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정말 뻑뻑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른 뼈의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무엇을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한 그 영역은 뭡니까? 1번이랑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놔버린 영역, 이미 나는 포기했어 라고 여겨서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던 그 영역, 하나님 오늘 조명하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살리시려고 일으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포기한 그 영역, 그 일, 그 심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성령 강림절 그 예배 이후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 얘기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적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약할 때 강한 되신 주님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허락하시는 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하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의지하며 나갑시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의 마른 뼈들의 영역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